2025년 새해로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우리의 다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도록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음 부르실 찬양 가사처럼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 뿐이 아니라
우리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으니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하며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재는 사는 이 세계는 아름답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어렵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주님의 세계는 저소도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저쪽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새해 첫 주일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유학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며 주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워지는 일꾼들과 예결산 모든 수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비전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성숙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성숙한 예배 생활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새해 첫 주인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첫 주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성남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쌍원암에 계신 정다란 집사님하고 정다란 집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박성남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에 로 유명하신 고카는 목사님 밑에서 함께 한때 열심히 잘 사역하셨던 지금은 저렇게 보이시지만은 젊으실 때 아주 큰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교제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들 작년에도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먼저 작년에 수고하신 분들 중에 몇 분들 저희들이 조금 챙겨드리겠습니다. 찬양팀으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수고 많았는데 우리 찬양팀 대표 오다정 장님 나오시면 찬양팀 멤버들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작은 것이지만 스타벅스 카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 수고하신 우리 이동희 사모님 잠시 나와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도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로운 한 해도 또 수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새롭게 직분 임명합니다. 2025년도에 새로운 저희들 카운실 member로 백광훈 권사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광훈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희 카운실은 한국 장로교회 당회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역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오장로님, 한장로님, 그리고 김수진 권사님, 그리고 백광원 권사님까지 같이 2025년도 카운실로 같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장로님, 한장로님, 김수진 권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교회 인사나 재정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교단과 무슨 문제나 있을 때 또 책임을 지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소송이 걸려갖고 100만 불 물어내야 된다. 그럼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 임명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존직으로 한국 장로교처럼 안수 직분자분들 계시는데 안수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 집사님으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권인옥, 김동규, 김은숙, 남윤경, 유주남, 설유심, 이우림, 장성지, 장성희 9분입니다. 정달환 집사님하고 유주남 집사님은 먼 곳에 계시지만 헌금도 보내시고 또 저희와 기도도 함께 참여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름을 넣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직분 받으신 분, 타교에서도 안수 직분 받으신 분 계신데 그냥 이름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김수진 권사님, 박상철 장로님, 그리고 신명순 권사님, 그리고 정달원 안수 집사님, 정유단 권사님, 또 이렇게 안수 직분자분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도사 우리 이소경 전도사님 작년에도 수고하셨는데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같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초등부 이동희 사모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올해는 유초등부 오다정 자매와 우리 이소경 전도사님 같이 교대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 같이 또 사랑해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담당 연속해서 우리 오상락 장로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고요. 찬양팀장 우리 오다정 자매 그리고 찬양팀 한번 임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정, 오다은, 이우림, 이성호, 김병주, 한세연, 한승현, 박유한, 이소경 전도사님까지. 강병주 죄송합니다.
이분들 같이 또 매주 일찍 와서 또 수고하고 또 남아서도 또 연습할 때도 있는데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모든 직분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부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바꾸신 분들 올해 새롭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을 바꿨다 이러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름하고 정보 바꾸신 분들 안내석에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오장로님께서 정보 참고해서 영수증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년 기도 제목 잠시 장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공동의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는 밑에 내려가서 식사, 오늘 떡국입니다. 같이 신년 맞이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광고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한편으로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어려웠던 많은 상황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동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또한 시작하며 여전해 보이는 또한 부담감과 또한 어려움을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누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과 그 약속 가운데 또한 하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손길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또한 나누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생활과 삶 될 수 있도록 사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But not all of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For Isaiah says, Lord,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But I ask, did they not hear? Of course they did.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때로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즐거운 소식, 두려운 소식이 섞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기쁨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 때로는 희망, 그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올해는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어떤 좋은 소식, 혹은 주식 투자나 어떤 사업 가운데 대박이 나는 소식,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취를 이뤘다는 소식들, 아픈 사람이면 나았다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나라의 어떤 좋은 일들이, 캐나다의 어떤 좋은 일들이, 한국의 어떤 좋은 일들이, 그런 소식을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람들은 때로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아주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하죠.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왕이나 어떤 지도자, 왕국에 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란 말이 히브리어 베소라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시킨 다윗 왕궁이 있죠.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죠. 그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을 선포했을 때 베소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왕을 옹이하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됐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되는 그러한 소식이죠.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혹은 큰 전쟁의 승리, 그것도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앙겔리온을 선포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갖다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그저 말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복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과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했을 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 자체를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한국의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이제 좋은 소식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은 사실은 가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처럼 그 사람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들은 가짜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물리적인 실체가 별로 없어 보이죠. 우리가 사람들 얘기할 때 입만 살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무슨 말인가요? 실행이 없는 거칠해. 그래서 가식적인 것을 비난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판타지 장르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죠. 마법의 말, 딱 이렇게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로 어떤 다른 이상한 것을 소환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말의 능력을 우리는 깨우치고 있죠. 말 하나로도 어떤 사람을 완전 실망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고, 어떤 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들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믿음의 선포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꼭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께 내 삶을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복된 소식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런데 내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복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것을 그냥 자기가 혼자 외우고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확실히 자기 지식으로 알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지식으로 또 확실히 이해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수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2000년 정도의 일이니까요. 그때 일인데 이분 최춘수라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광복군으로도 독립운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아버지 덕에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일본에 유학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60년대 초에도 그 집에 자가용이 5대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그리고 김포에 물려받은 땅이 아주 많이 있었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우치무라 간조 그리고 그의 제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들 밑에서 성경과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만주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죠.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도 고국에서 돌아와서는 어떤 교단 교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홀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숙자, 빈민자 혹은 가난한 사람, 북한에서 넘어왔던 당시에 난민들 직접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땅도 나누어주고 집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포에 물려받은 땅에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그런 양기단 그런 거 다 있었는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하철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막 글자가 막 쓰여진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두르고,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좀 이상한 선문답과 같은 그러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생명의 줄기, 평화의 젖줄.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로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 빛나는 얼굴, 김구주석과 꼭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최춘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미쳤다, 광인이다, 외면하고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을까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고 사람들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삶이 알려지면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직접 전한 것보다도 그분의 삶이 알려지면서 더 큰 영향력의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춘수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복음의 큰 영향력이고 복음대로 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린 것이죠. 이분이 왜 맨발로 복음을 전했나?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면서 Why to Korea?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이 오기 전까지 자기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이 알려지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최순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지금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직접 고백하면서 삶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톤인데 성 안토니에서 제가 그 이름을 픽업했습니다. 이 안토니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읽고는 그것을 듣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나눠주고 동생을 위한 것만 다 남겨두고 자신의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죠. 복음이 나를 채우면, 복음을 진실하게 우리가 만나면 그것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누가 듣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하는 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근원적으로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발은 사실 어떻습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먼지가 많이 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발은 대부분이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걷고 여행을 하거나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제일 더러워지는 것, 제일 추하게 되고 제일 상처나고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많은 경우는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0장까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복음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졌느냐? 분명히 전해졌다.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더욱 알리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아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거절과 외면을 통해서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풍성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많은 곳들에 항상 복음이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 당시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발이 추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나고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도전해야 하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삶. 피곤하고 두렵고 눈물이 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복음을 외면한 그 모습,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그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삶도 돌아봤을 것입니다. 거절했지만,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하여, 오히려 그 외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발은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 2025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여전한 짓누름, 여전한 고민, 이러한 여전한 부담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우리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발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걸음을 걷기를, 주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두렵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두렵지만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며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인사가 주님의 복음을 내 안에 품으며 그 복음과 교제하며 그 복음으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